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3장 36절까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그 내용의 첫 부분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다라고 하는 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부터 사흘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의 결혼 예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 예식 가운데에서 세 번째 날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란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이튿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1장 35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사건이 있고, 또 43절 1장 43절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이튿날 그 다음 날로서의 사흘째 되는 날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세 번째 날 예수님이 초대받고 그곳에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연회가 많이 무르익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기에서부터 착안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로서 예수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장 43절에서 51절, 특별히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나다나엘 자체가 이 가나 사람이라면 그 가나와 나사렛에는 한 8km,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언덕을 넘으면 가나, 언덕을 넘어서 저편은 나사렛,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사렛까지 가지 않아도 가나에서 언덕 위에만 올라가면 나사렛 마을이 쭉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낮은 평가를 하는 그런 말을 46절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례의 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2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흘제와 관련해서 2절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온전히 부르시는 사건이 없어요. 단지 1장 35절부터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 그리고 43절로부터 51절 사이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까지 등장하는 네 사람, 그래서 총 5명인가 아니면 이 2절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명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제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혼례의 경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 목적이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문제가 이제 3절에 등장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공급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일 결혼식 축제의 끝 무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여자여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매우 정중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포멀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나 이런 데서 매덤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그런 의미지, 그냥 어머니를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경멸적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결정하여 행동하기 알맞은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간청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내용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데 허락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마리아 생각에 지금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된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정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또 하나는 5절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 3절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관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관찰하려 했지만, 그러나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의 대답과 같은 그런 반응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믿음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5절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관심과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관심사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3절, 4절, 5절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연회 장소에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돌 항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항아리는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말려서 항아리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부정으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가운데서도 돌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대략 이 돌 항아리 하나의 용량은 한 75리터부터 한 110리터 정도 들은 그런 큰 항아리가 되겠죠. 그런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결예식, 즉 부정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항아리.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돌 항아리 6개의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혼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항아리는 비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라, 즉 아기까지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가득 채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9절에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쁨, 희열, 즐거움, 이걸 상징하는 그런 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연회장을 기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희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절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9절에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종들도 대단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다 그냥 물을 채운다, 이 정결례 예식에 쓰는 것을 지금 연회장의 가운데로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는 연회를 베푸는 것 바깥에 있어요. 현관에 있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인들이 이거 어떻게 이 돌 항아리를, 이거는 연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 씻고 하는 그 물인데 연회장에게로 이 물을 어떻게 갖다 주냐, 우리는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께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 할 때 채웠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고 연회장이 신랑을 이제 부르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정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는 무엇이 잘못됐냐면, 연회의 끝자락에 이제 올 손님 거의 다 왔는데 여기다 물을 채우라면 하인들의 말 생각에는 또 사람을 괴롭히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연회장에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인, 소위 호스트한테 혼날 일이죠. 그렇지만 그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은, 첫째는 우리가 3절, 4절, 5절에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니, 이런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주시는 그 자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좋은 포도주 그리고 낮은 것을 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당시에 연회를 할 때 포도주 원액 그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대체로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물 2의 비율로 섞어서 그거를 내요. 그러니까 잘 섞어야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맛이 진하고 좋은 맛이 나는 것을 내다가 그 다음부터 사람이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더 많이 섞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회까지 포도주 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섞거나 또는 비용과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3절의 그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는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의 목적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예수님의 표적 이적의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목적,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초점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행했으니까 나도 그 이적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목적처럼, 우리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이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일에 도움을 얻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